마태복음 25장, 26장이 본문인데요.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또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예배 전에 2-3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또 하고 나왔기 때문에 좀 제가 힘이 드는 경향이 있지만, 우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만 보고 전후를 배경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말씀과 인격과 삶을 보면서 예수를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냥 묻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4, 15,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부터 13절을 보고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의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14절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붓고 제자들이 분노하고 주변 사람이 분노하면서 허비하고 낭비한다. 이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효율적인 일이지, 우리 선생님은 검소하고 근면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허비한들 이분이 기뻐하겠으며 이게 할 짓이 아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변호하면서 내 장례를 예비했고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함께 있지 않고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의 이 향유를 부은 일도 전파되리라.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딱 맞았겠어요? 역시 아니야 하고 딱 튀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막 닿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이라 뭐라 못해도 탁 튀는 부분이 있지요. 설교 들을 때도 아멘 하면 은혜가 되지만 에이 저건 아니야 탁 튀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튀는지 안 튀는지는. 이게 왜 그러냐, 가룟 유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 헤롯당 중에 어느 분파에 속할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 헤롯당 어느 분파에 속할 것 같아요? 시몬도 열심당이었거든요. 열심당은 독립군들을 얘기합니다. 독립당원들. 그래서 시기하다 열정이란 뜻의 히브리에서 나온 명칭이 열심당인데 BC 6년 갈릴리 출신 유다가 로마 호정 명령에 반발하여 세운 애국단체, 독립무장단체입니다. 선민사상과 민족 우월주의를 근간으로 한 일종의 정치 집단이에요. 애국단체로서 한때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의 능력과 표적과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걸 볼 때에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애국단체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를 받아들였다가
그것이 아닌 것을 보고서 시몬은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예수를 따르지만 가룟 유다는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반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증오를 느끼고, 그래서 은 30에 팔아먹어도 될 정도의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가, 우리들의 신념이, 우리들의 세계관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맞아, 마리아 왜 허비를 했어, 잘못한 거야, 이건 이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겨야지, 내가 뭐 이런 걸 원하겠어? 내가 이런 걸 기뻐하겠어? 이랬으면 유다가 마음이 풀리고 조금 좀 마음이 가라앉았을 텐데, 마치 즐기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유다가 그렇지 않아도 서서히 실망하고 실족하고 분노하고 배반감을 느끼면서 왜 저 능력을 가지고서 헛소리를 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진리의 소리가 가룟 유다의 사고와 정치관으로서는 헛소리입니다. 도대체 이게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 보인다는 거야? 병든 국민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저 능력과 권능이 있으면서 이게 로마에 압제당하고 병들어 죽고 가난한 이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원하면 로마 군단들을 소경을 만들 수도 있고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진리가 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우리 인생 이거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딱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멀리서 있는 게 아니에요. 친한 동지 중에서 배반자가 나와요.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나랑 형제처럼 목숨도 주고 받을 만큼 사랑하던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죠? 세계사를 연구해 보세요. 지도자는 이 배반할 사람이냐 간신이냐 충신이냐 이거 구분하는 데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극도로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예수를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니, 아니 예수님이 강아지요 개요 돼지요 짐승이요 3년을 섬겼던 스승인데, 그렇잖아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봤다면 자기들 정치관과 메시아관에는 안 맞아도 이분이 선지자 이상이 되고, 그죠? 하나님 아들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유다는 자기의 신념과 정치관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부대고 의심하고 부대면서 깨지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안 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 머리에 떨어져 나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깰 수 있지만 얼마의 원칙이 나를 깨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눈이 어떤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겠어요? 어떤 귀로 예수의 말을 들었겠어요? 어떤 몸짓으로 주님 앞에 행동했겠어요? 자,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처음부터 알아요.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의 어떤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믿어지 신앙하고 믿고 따른 자는 아니었다는 걸 주님이 전부 다 안단 말이죠. 자, 이제 17절부터 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기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건 쭉 생략해 가고요. 자,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자,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21, 22, 23, 24, 25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룟 유다를 제의한 제자들의 태도와 질문, 가룟 유다의 확인하려는 것 어떤 차이가 나나 한번 살펴보실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 중에 하나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최후의 성만찬의 그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말씀하셨을 때 나예요? 나는 아니죠. 나예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있는 요한한테 누군가 한번 물어봐. 이 표정이 바로 이때입니다. 요 그림이. 저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 이탈리아 가서 제가 저 그림을 실제로 봤는데요. 예수님의 눈빛이라든지 제 눈빛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예수님의 눈빛 속에 그 슬픔,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배반당하고 팔릴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나는 사명과 하나님 영광에 내 갈 길을 가거니와 차라리 유다는 나지하는 게 좋을 뻔했다고 하는, 그죠? 그런 음성이 들리는 눈빛을 마주치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날 내가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그 눈빛을 마주치면서. 이 그림에서는 느낌이 어려운데 그 현장에 있는 원화를 봤을 때 그랬던 경험인데요. 자, 여러분들 물어보면 밤을 새겠죠. 22절 제자들, 11 제자들의 표정과 심정과 질문입니다. 2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시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22절 25절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첫째, 11 제자는 몹시 근심했어요. 만에 하나 내 의식에는 그 마음이 없지만 내 무의식 중이라도 내 영혼 속에라도 예수를 팔아먹거나 예수를 부인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25절 예수를 정작 파는 유다는 그런 근심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를 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성도들은 이렇게 믿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이고, 가도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천당을 못 갈 만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별로 없지요. 상급을 못 받을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창피도 못 느끼지요. 1살, 2살 먹은 애들이 벌거벗겨 놓으면 부끄럽고 창피하던가요? 나이가 더 먹고 철들어야 부끄러워하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11명의 제자는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지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어때요? 주여하고 랍비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주 틀린 단어고 언어가 봐도 달라요. 랍비라는 말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시험하는 자들, 구주를 안 믿는 자들이 썼던 단어가 랍비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주여는 구주를 믿고 신앙하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게 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툭 던지는 말투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구나 느낌이 있지요.
아직도 알면서 또 물어봤구나. 내가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예. 느낌이 있어요. 그죠? 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해도 얼마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목사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기도 중에 나오지요. 잘하셔야 대표 기도. 오늘도 대표 기도하신 이스라엘 장로님 부담드릴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깔끔하고 우아는 아니고 깔끔하고 뭐 아주 정직하고 뭐 아주 좀 모범적인 기도를 하시지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면 짧은 시간 기도지만 그분의 영혼이, 그분의 심정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교회에 대한 태도와 저에 대한 태도와 이게 느껴짐이 있지요. 벌써 예수를 팔 유다의 질문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모면에 넘기려는 그런 투의 질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11명의 제자는 몹시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자, 베드로가 철들기 전에는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인합니다. 그죠? 절대 부정은 절대 긍정일 경우가 많지요. 두 사람 사귀어? 맞다, 저런 인간을 사귀라고 뭐 적당히 말 좀 펄펄 뛰며 사귀면 나중에 사귀지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근심을 하고 두려움을 갖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 나는 아니니까 어떤 누구는 그럴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요한 같으면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유다를 연상했거나 승질 급한 베드로를 연상했거나 나는 아니죠 하면서 누군가 연상을 했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도둑 맞으면은 도둑질에 간 사람도 죄인 되지만 나도 죄인 되지요. 의심이 되잖아요. 누구. 나중에 자꾸 보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엉뚱한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가 유다보다는 11제자가 낫지만 진짜 나는 아니죠 했다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자, 12명의 제자가 모였는데 투표를 해서 또 제비뽑기를 해서 나를 배반하고 팔자를 한번 뽑자고 하면은 나는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절대로. 12분의 2인데 안 해요. 그래도 나는 거예요. 내가 뽑힐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 그래? 뭐라 하죠? 권총 알 하나 넣고서 탁 돌려놓고서 땡기는 거 뭐라 하죠? 러시안? 그거 굉장히 잔인한 게임입니다. 그죠? 머리 태워서 탁 당겼을 때 착각 소리가 나면 사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은 터질지 모르니까 이게 폭탄 돌리기잖아요. 일종의 폭탄 돌리기. 우리 마음에 폭탄 돌리기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했는데요. 우리가 뭔 말하면 나쁜 얘기 그렇게 하죠. 또 뭔 얘기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목사님 아니고요. 그럼 부목사 중에 그렇다는 얘기, 사모 중에 그렇다는 얘기요. 이 단어 하나 속에도 얼마나 많은 깊은 진리와 은혜가 들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나머지 10제자들은 부인도 않고 팔아먹지도 않았지만 팔아먹고 부인한 사람보다 더 쪼다처럼 부인도 않고 팔아먹지 않고 애초에 사라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달라요? 12이? 하나님 보시기에 12이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 나는 살인죄를 범했는데 간음죄를 범했다고 우리 정죄하잖아요. 나는 살인죄를 범했는데 안 들켰으니까 들킨 간음죄를 막 정죄하잖아요. 나는 간음죄를 범했는데 도둑질 했다고 막 정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범죄한 사람을 보거나 드러난 죄인을 보면 몸이 좀 떨리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모든 대통령이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 될 때마다 내 몸이 움찔움찔해요. 내 모습인데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안 들켰을 뿐인데 대통령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되지 않고 비난 안 받는 것이지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더 드러나고 똑같은 것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할 때 똑같이 내일처럼 느껴졌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도 저는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저 노무현 대통령 좋아 안 했어요. 그 정치 노선을 좋아 안 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죽을 정도면 얼마나 압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고, 그 아들이 이명박 대통령 노려보는 거 보고 장례식 때 분노와 증오 얼마나 찼으면 그랬겠냐는 거지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또 감옥에 갈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노사모 박사모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대란 소리도 아니에요. 문 대통령 임기 다 채우고 나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 목사님 뭐요? 그 뭐요, 목사요 그냥. 우리들 마음에 가룟 유다가 다 들어있다는 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 들어있다고요. 비겁한 열자자의 모습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이 뭐냐면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비판하느냐. 그것은 들보를 뺐으면 비판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설사 들보를 뺐다고 해도 분별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비판과 심판은 하나님만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습게 얘기하면 비판을 많이 할수록 들보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분별을 많이 하고 긍휼을 많이 하고 오지랖이 넓고 사랑하고 품을수록 들보를 많이 빼낸 사람이란 얘기죠. 더 쉽게 말할까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흠도 티도 없이 살면서 경건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숨은 들보가 많습니다. 엄청난 숨은 들보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비판을 못하고 함부로 판단을 못하고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 보이고 안 맞아 보이고 엉터리처럼 보여도 실상 그 사람에게는 숨은 들보와 숨은 큰 문제가 적거나 없습니다. 제발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이걸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가룟 유다를 정죄하려고 이걸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반당하고 부인당하면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요동받지 않고 걸어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거지요. 또 24절에 보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안 하잖아요. 저런 죽일 놈이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분노를 하지. 나는 내 사명이라, 그죠? 나는 내 별세의 길이라 가거니와 이게 의로운 쪽으로 쓰여지지 않고 악한 쪽으로 쓰여지는 내가 참 불쌍하구나.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구나. 여러분들 시부모나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들보를 가지고 비판하건 들보를 빼고 비판하건 그건 못 이깁니다. 언제 사랑과 은혜와 신앙에 승리하느냐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마음이 먹어질 때 승리합니다. 제 아내가 뚝뚝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별로 인기 없는 것도 있고 내가 잘 압니다만은 제 아내가 어머니를 결혼차 10년 15년 차부터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참 불쌍하다고,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고. 불쌍은 대덕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불쌍이 올라와야 해탈을 해요. 이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야 용서와 사랑하고 요동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마약을 했대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고 막 싸우다가 본인도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자녀가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코피가 터지기도 하고 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교인들을 다 알고요.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에서 당장 이게 떠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그런 교인이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딸을 혈기와 분노와 체면을 다루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긍휼과 자비의 목사님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남들 부끄러워도 저분은 주의 종의 자격이 있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이름을 차마 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몇만 명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대놓고 하는 말이, 또 교인들한테 느끼는 말이, 내 일생일대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네가 이혼한 일이다,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래서 그 아드님이 도사됐어요. 지금 이혼한 후에 예수 떠나고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흉내내고 주님의 고난을 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신 그 것보다 이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본질, 용서의 본질, 고난을 사랑으로 통과하며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도 참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자, 하나님이 할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손자를 위해 죽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제 아들 박성진 전사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제 아들 박성진 전사가 제 손자 예준이를 위해 죽을 때는 힘들어요. 아이고 뭐 힘들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이쁘고 사랑한다고 해도요, 아들은 1촌이고 손자는 2촌이에요. 엘리엘리 다박다리가 왜 나를 버리셨냐는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란 말을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사랑, 예수님은 아들을 버려가면서 죄인을 사랑하면서 나를 버리면서도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랑, 이것은 우리가 뭐 도인이 되고 철인이 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닮아가고 이걸 누려지고. 자, 한번 요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힘든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안 온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조금 더 성경을 마저 해석했고 마저 이 말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치유된 사람이 몇 사람이 카톡이 왔어요. 그걸 안 했더라면 그 목사님 오늘도 10시까지 잔다는지 오늘 10시까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예배에 나는 은혜가 안 됐고 시험 들었는데 누군가 살아나는 날이 있고, 나는 은혜 받고 난 너무 좋았는데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아시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왔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지요. 자, 계속 이제 실행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을 봅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쭉 순서를 보니까
가룟 유다가 튀어나갈 때까지 7번에 8번을 유다에게 기회를 줬어요.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채도록. 나중에는 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를 팔아야 십자가에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하는 정지하는 게 없었거나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서라도 주님의 일을 이뤄줬겠지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볼 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가 안 풀었으면 십자가 어떻게 죽었겠냐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영혼이 어떤 영혼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악의 병기, 의의 병기를 그 그릇에 맞게 쓰는 거예요. 바로는 바로대로 쓰고 모세는 모세대로 쓰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유다는 유다대로 쓰신다는 걸 아셔서 내 신앙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 속에 어느 쪽에 쓰이느냐, 이게 더 두려운 겁니다. 죄 짓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자, 이어서 또 봅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미리 알았구나, 아신 분이었으며 사랑했구나, 교훈과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이게 놀라운 인격과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반당하고 죽어가면서도 그 배반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죠? 기회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며, 또 제자들에게는 잘못한 베드로가 유다를 배죽이잖아요. 이게 다 드러나면. 그렇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알았고 미리 얘기를 했지만 품었고 사랑했고, 그렇게 해서 한 그 사랑을 알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시편 41편 9편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의대함과 완벽함은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소원이 예수를 닮는 거야 되지만 예수를 닮때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로고스로서는 예수님을 껍데기 알지 똑바로 알기 어려워요. 레마의 말씀까지 가야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21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까 마태복음 26장하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시작.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구요? 나는 아닐 거라는 확신 속에 너요. 그러니까 이런 너요가 없었더라면 유다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게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경청했으면 예를 지적하는 거 알 수 있었겠지요. 근데 물어보고 제대로 경청 안 하고, 그죠? 주의를 안 기울이지요. 여러분 아들 딸들 그래 안 그래요? 뭐 시키면은 딴정 보다가, 우리 혜인이가 특별히 그래요. 또 이제 TV를 1시간만 보도록 돼 있는데 제 다리를 주물러 가며 보는 것은 1시간에 포함을 안 된다는 신율법을 만들어서 제가 뭐 힘이 좋아 다리 만들게 하면 다리를 한 1분 뚜디라 텔레비 보고 앉아서 가면 혜인아 하면 또 1분, 혜인아 하면 1분, 나중엔 말어라. 참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도 주님께 집중 안 하는 내 모습, 그렇게도 주님 보는 걸 놓치는 모습. 낚시꾼들은 붕어랑 연애하고 잉어랑 연애하려고 찌를 1시간 2시간도 노려보는데 우리는 5분도 집중하고 10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가 1시간 넘어가면 헬렐레 하는 모습.
예수님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나도 보면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면은요 죽어도 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연약하고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적고 그분과 사랑 오감이 적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 목사님이 어떤가 지금 할이 나가지고서요 새벽님에 빠질까봐 우는 시계 뭐라고 그래, 알람 시계 3개를 해놨는데 그걸 울어도 3개 울어도 못 깨는데 하리가 에 하면 깬대요. 그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 들리게 돼 있다는 거지요. 자,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앞에서 본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겠지요. 여러분 1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어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의 생각부터 이제 파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파고 들어오면 생각이 또 마음을 지배하지요. 근데 여기 13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3번, 4번, 5, 6, 7번을 시작하면서 조각을 딱 찍어주니까 아하, 예수가 나라고 알고 있구나. 또 눈치 빠른 제자들 같으면 알아차렸겠지요. 근데 제자는 아무도 몰라봅니다. 물어보고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결정적으로 생각 속에 들어온 마귀의 생각이 나갈 수도 있고 생각을 넘어 타고서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거나 예배 중에 잘 들어야 돼요. 내 죄나 내 상처나 사단의 생각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더 강력하게 강화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모하님은 빠꾸도예요. 네. 이게 생각 속에 병이 들어있어. 시험이 들어있는데 말씀이 딱 주어져. 그럼 이것이 바르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쪽으로 돌이키는 쪽으로 가면은 생각도 떠나고 마귀가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팍 반항하고 나를 아는구나, 나를 때리는구나 그래서 팍 부정적 마음이 먹으면 그때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확 들어와서 표정이 탁 변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생각 속에 생각으로 마귀가 생각을 집어준 거하고 사탄이 들어온 거하고는 표정과 눈빛과 반응이 달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가 많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이게 생각 속에 언뜻 들어오는 것은 기도 중에도 그죠? 잠자하다가 들어온 생각은. 그런데 이 생각 속에 들어온 생각으로 찾아온 마귀를 마귀 자체가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느냐 막느냐는 내 그 순간의 믿음의 반응이 달려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에 배반한 생각, 예수에게 실족하는 생각, 이것에 그냥 반항을 안 했어요. 반항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아닌데 예수님하고 고백하던가 아니면 조용히 가서 예수님한테 저 좀 뵙자고 그러고서 내가 이러고 이랬는데 이러고 이랬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생각을 주었다가 사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40절 30절 진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생각, 사단의 내주,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 살의를 품었던 젊은 아이가 이순서로 살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왔대. 생각. 아버지 죽였으면 좋겠다. 어머니 죽였으면 좋겠다. 생각. 이때 상담을 하거나 은혜를 받거나 치유를 받았으면 끝나는데, 그죠? 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막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는 모습 보여주고, 상처받은 분노의 모습 보여주고, 피해의 모습 보여주면서 죽여 소리 들었는데 저항을 못 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손도끼 어디 있잖아, 손도끼 어디 있잖아, 손도끼 어디 있잖아 보여주면서 술에 취한 듯 목류병 환자처럼 엄마를 패 죽여서 난도질하고 있더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찔뻑찔뻑대는 영혼의 상태하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상태하고, 마귀가 들어온 상태하고 달라요. 눈빛 보면 다르고 표정 보면 다르고. 여러분은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그러지요. 내 감정이라 생각하지요. 그죠? 내 반응이라 생각하지요.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다르고 마귀 열매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나 성령이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종의 소멸이에요. 소멸. 성령이 주는 생각을 버린 것을 소멸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준 생각을 버리는 것을 대적해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내주에서 충만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끌려가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해결하기 어렵지요. 암도 1기, 2기, 3기, 4기, 5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영적 상태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생각을 들락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자리 잡도록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또 새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똥을 탁 해서 똥이 내 머리 맞는 것까지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거기다 집을 져서 알을 낳아서 부화해서 하는 것은 내가 털어내면, 아이고 내가 털어내면 안 되나, 털어내면 안 되는데 내가 털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스칠 때 죄졌다. 아니에요. 생각은 죄진 게 아니에요. 죄짓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엉뚱한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엉뚱한 마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털어내면 돼요. 근데 이걸 놔두면 나중에 마귀가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아닌 나지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자리 잡아라 충만하면 나지만 성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병기, 악의 병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이게 참 똑똑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찾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베드로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건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이 핏값이라 성전궤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고 의논하는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바꿔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살하잖아요. 베드로 똑같은 죄를 졌지만 베드로는 입으로는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자기를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할 때 다기훈이가 막 대통통하고 울고 불고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연약해 넘어지는 거지. 말로는 부인하면서 몸은 주님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면서도 주님 나 죄 짓고 싶다 내가 약해서 죄를 져요. 나는 그러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고 화날 마음 먹어서 내 본심은 아닌데 내 연약해 이렇습니다. 몸이 아파 이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 어머니 아버님 원망하고 막 그냥 분노하면서 하나님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시라고 이해할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해되셔요? 내숭 떨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연약한 대로 기도하세요. 제져도 기도하면 제지세요. 제죽고 나서도 기도하세요. 제졌다고 나 이거 싫다고. 그런데 내일 또 이 짓 또 할 거라고 아시지 않냐고. 이 뻔뻔하고 이 부끄러움 없는 이 기도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람 앞에 우아하고 경건하고 다 개폼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요. 수많은 범죄자들 잡았을 때 흉악한 범죄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큰일 저지르는 분들 보면 평생 성자 같다고 하는 분들, 성자는 아니지만 반성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에 가면 평상시 껄렁껄렁한 목사님 별로 없고 성자 같고 흠없고 티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 정신병원에 많이 와 있어요. 이것이 일부러 거칠어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심하며 나지요. 정말 베드로처럼 부인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 부인하고 나서도 태굴태굴도 울는 몸부림. 주님이 3번씩 물어볼 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주님이 치유해서 수제자로 쓰시잖아요. 유다는 자살해서 끝나버리고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자매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제자가 되고 그의 설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의디한 하나님의 수석 제자로서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가고 천국 열쇠를 받은 대표자가 되고. 여러분 오히려 흠없고 티없던 평범한 제자들은요 그냥 평범으로 끝나요. 사고도 치려면 세게 쳐야 능력 있는 거예요. 그거 비도 질려면 쬐금 짓는 것보다 왕창 많이 짓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은 조심스럽다. 여러분들 찬송가 있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눈물로 나라와 민족 위에 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야 될 때예요.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화로 마무리할게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덜 짜증나잖아요. 이 마지막 예화에 또 살아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실시간 방송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노름빛으로 아내와 자녀를 팔아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마약을 사기 위해서 이혼하고서 데리고 사는 4살 먹은 딸을 팔아먹은 인간이 미국에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 했다가 실패해서 이게 바꾼 건데요. 인도 인구가 14억 명인데 1년에 코브라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많은 보상금을 주니까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줄었을까요? 훨씬 더 늘었을까요?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줘서 코브라 씨를 말리려고 그랬더니 코브라 잡다가 물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늘고 또 더 나쁜 놈들은 코브라를 키워서 10마리 20마리를 납품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5만 명 10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 준다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가론 유다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정의도 나한테 이익이 돼야 정의지 엄청 손해가 되는 정의는 좋아요 싫어요? 아니, 제 아내가 얘기해서 봤는데 신문에 봤어요.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한 소리예요. 100만 원을 주려면 뭐 가난하나 부자나 따지지 말고 다 줘라. 아니 엄청난 부자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나는 70% 주지 말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가난해서 굶어서 죽을 사람들, 대학을 가야 못 가는 사람들 5% 10%라도 나는 안 받는 게 좋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 줘라. 어떤 놈은 막 100억 200억을 있으면서도 나 기분 나쁘다.
30%가 너 안 주면 기분 나쁘게 다 같이 100만 원씩 줘라. 스위스에서는요, 가정당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데모해서 그 법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여기도 데모하자면 다 욕 되게 하겠지요. 나는 차라리 데모하고 싶은 심정이요. 100만 원 주지 마라. 줘도 가난한 사람을 주고 필요한 사람을 주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을 주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줘라. 나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세요. 저는 줘도 도로 보낼 마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싸워야 됩니다. 실패해도 싸워야 돼요. 잘못해도 싸워야 돼요. 그럼 베드로의 길을 가지만 가룟 유다처럼 안 싸워버리면, 그냥 친해버리면 가룟 유다 인생을 가는 거예요. 보다 15년, 20년 됐네요. 엄청나게 때는 50만 원의 큰 돈이었는데, 용인에서 이름되는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목사님들 한 50명인가 70명 모아서 식사 대접하고서 그때 10,000원짜리로 50만 원을 넣어주더라고요. 자기 국회의원 나오니까 목사님이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도와달라고. 목사님들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저는 받아서 바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한테 줬어요. 아니, 자랑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실수 있고 흠 있고 많이 부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라도 싸우는 신앙이 베드로의 길을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는데도 안 싸워요? 예배에 실패해도 그냥 안 싸워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인데도 그냥 싫으니까 안 해버려요? 옳은 길인데도 싫으니까 또 해버려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한 끗 차이. 명품과 보통 제품은 몇 프로? 2%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동안만 나지요 했던 11명의 제자들, 나는 아니지 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가 죄를 지며 예수를 부인하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통곡 울었던 몸부림.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신념과 정치책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분노를 풀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 본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었더라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이때라도 회개했을 겁니다. 이때라도 돌이켰을 겁니다. 주여, 우리로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월 15일 투표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한 5분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6장 14,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1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11명의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를 파는 유다는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유다는 예수에 대한 분노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불신과 실족함과 싸우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고백도 안 했고, 그리고 세상에 3년 동안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3년 동안 스스로 모셨던 예수님을, 능력의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이 악하고 패역한 짓을 꺼리낌 없이 했고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용서의 모습, 배반의 입맞춤에서도 친구야 하는 모습, 십자가에 죽는 모습,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악하고 예수님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독립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정치 내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내가 엄청난 악을 행했구나. 그렇지만 그는 뉘우쳤지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면서도 가슴 아파했고, 3번을 부인하면서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는 자살의 길이었고 하나는 회개의 길이었고 하나는 마띠아가 대신 자리에 가는 길이었고 하나는 부인하고 엄청난 실수와 잘못이 많았지만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는 주님의 수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유대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 전하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은혜롭게 영적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사단이 생각을 터치할 때에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단이 내 영혼과 마음을 둥지를 틀지 않도록 이기게 하시고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자리 잡고 알을 낳고 부화하는 것은 털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믿음과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위원장님들, 목자님들 믿음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쪼록 실시간 예배든 본당에서 예배든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산제세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4월 12일 부활주일 9시 연합예배 11시 연합예배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의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4월 15일날 국회의원 선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이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속에 인류가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지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환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부목사님들, 함께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의원장님, 목자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희생을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실시간 방송에 은혜받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